샤바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샤바샬롬. 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이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께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Shepherd of my soul, I give you full control. Wherever you may lead, I will follow. I have made a choice to listen for your voice. Wherever you may lead, I will go. Shepherd of my soul, Shepherd of my soul, I give you full control. Wherever you may lead, I will follow. I have made a choice to listen for your voice. Wherever you may lead, I will go. The shepherd of my soul is by my side. Should I face a mighty mountain, or valley I can be, the shepherd of my soul will be my guide. 선하신 목자, 나 살아가는 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니실까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Shepherd of my soul, I give you full control. Wherever you may lead, I will follow. I have made a choice with you, my Lord and King. I only am
주님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의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나를 주께로 나를 이끌어 주사 세상의 죄악을 Jesus told me closer, Lord, to you. Let the world around me fade away. Jesus through Lord, the Lord to you. For I desire to worship and obey.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Jesus rule me Lord, Lord, to you. Let the world around me fade away. Jesus rule me closer, Lord, to you. For I desire to worship and obey. Shema Israel Adonai Elohim Adonai Echad Shema Israel Adonai Elohim Adonai Echad Baruch Shekelu Leolam Bae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 고백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이 땅의 백성들이 듣기 원합니다. 또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한 분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의 열정과 고백들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나의 사명이자 나의 부르심이자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주님, 당신의 아버지 자녀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한 분을 향한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우리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품게 하시고 주님이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날마다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을 원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부르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택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주의 복음의 또 복음의 그 부흥을 위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안부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바샬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바샬롬. 조금 바꿔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동안 너무 조그맣게 보고 드린 것 같아서 좀 자막을 키워봤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또 지난 7월달 또 17일 동안 우리 유럽 전도여행 갔다 온 우리 새 청년들 짧게나마 우리가 또 어떻게 다녀왔는지 잠깐 전도 여행 보고를 이 시간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나? 영어로? Hi. So we went to Germany and Italy, as you guys all know. And through this trip, I could really see God helping us, and really, like, we weren't expecting this much support through finance and prayers. Really thank you guys for helping us, and thank God for helping us. And He really gave us connections, and He protected us through this whole trip. Like, we couldn't ask for more help from God. And also, through all this trip, we had lots of ups and downs. And God helped us learn through that too. It helped us to learn more about human relationship and just how to grow as leaders. And it was very insightful. Yeah, I feel like it was a real privilege to go and help the German people and the Italian people, and also us. Yeah, so thank you. First of all, I thank Father God for the blessed time we had through the mission trip, and I learned a lot of things through this trip. I learned about faith,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with God. I got a heart to know God just before my brother Peter arrived, and watching Evelyn and Peter, we gathered and we read Bible and we prayed together, and that helped me keep my heart for God, to know Him more. But I felt that my faith wasn't at a level where I can evangelize people. But while preparing for the trip, I felt that God was working in us and helping us, supporting us, and more than we expected. So I thank God for that. And I felt that we did what God wanted us to do through helping the homeless people and sharing the gospel. We also led worship sessions and prayer meetings, met people from the local churches and had a good time with them. And all these experiences helped me grow in faith and mind. And I really thank God for preparing good people.
the local churches and their members cared a lot about us. They provided us food, invited us to their house, borrowed their guitars. So yeah, that was important for me. Yeah, and they helped us share the gospel to people. And I'm really thankful about the fellowship God allowed us to have during the trip. But what I think mostly is that I got to feel God's heart and to experience that. When I was praying in a church in Berlin, I felt how much God was waiting for me. And I felt so thankful to Jesus for his obedience to God's will and the suffering he has gone through. And I looked back at myself and realized how weak I am and how sinful I was, but Jesus always stood there for me and forgave a sinner like me again and again. I felt the love of God and his mercy towards me, even though I sinned against him again and again and repaid good for bad. He forgave me and raised me up. I always knew that in mind, but it didn't get towards me, like it didn't touch my heart, but this time I felt it in my heart, and I was so sorry and thankful, and I cried a lot. And it was a very good time. So I thank God for everything He has done for us through this trip, and I want to keep continuing to follow God's words and live according to His words. Thank you. I think 3 times will be a repetition, so I want to read out a Bible verse that helped me throughout the trip and even afterwards. If I'm gonna recite it in Korean, if Yuval can read it in English, it's 1 Peter chapter 4. Yes. So. 오케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께서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방 사람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빠졌던 살았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빠져 살지 않았던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신 분께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산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This verse
really uplifted me and enlightened me during my hard times. And I think the key was that we should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all sins, all sorts of sins. So for me, the highlight of this trip was love. And I hope to continue that with the church family here. Yeah, so that's it. Thank you. 전도 여행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모든 일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부족한 몸짓으로 또 그렇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규진자매 오늘 이제 또 마지막 예배죠. 그 이스라엘에 왔다가 이제 인턴십 마치고 이제 다시 또 학업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잠깐 한마디 해주세요. 잠깐 일어나셔서. 네. 하나님께서 그 규진자매 또 앞길과 학업과 또 앞으로의 비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길 또 함께 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아멘.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작은 위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재난과 또 사고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위로받고 위로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위로의 안식일입니다. 샤밧 나하무라고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티샵의 아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의 성전이 파괴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어쩌면 비극적이고 그래서 가장 슬픈 날이 지난주 샤밧 티샵의 아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슬픈 그 날을 지난주에
이제 기념하고 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샤밧부터 이제 로시아샤나 신년까지 7주가 남았거든요. 7주 동안 그 토라 포션의 그 선지서 부분 하프타라라고 합니다. 그 하프타라에는 계속해서 위로와 회복,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이들이 매주마다 읽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하프타라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나하무, 암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하무는 위로하라라는 뜻이고요. 두 번 반복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암미, 내 백성을. 이 유대인들이 왜 나하무가 두 번 반복됐는가? 그거를 성전이 두 번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가 큰 슬픔을 두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하무 반복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또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위로를 통해 그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근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신명기 말씀 토라 포션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3장 23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바로 앞까지 이제 인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서 모세가 얼마나 그곳에 자신도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가 이렇게 간구했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을 그냥 담담히 이렇게 전합니다. 3장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 슬프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성경에서 슬픈 장면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세가 거절당한 이 이야기를 샤밧 나하무, 위로의 안식일에 읽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장모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이서방,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리바 사건,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고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닌가 하는 새로운 그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광야에 남아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1절 4장 1절 한번 신명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라는 말 거기에 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타인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기도가 거부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잘 들어야 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은 이곳에 남아서 이제 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남은 시간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교육이 가르침이 이 과정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 쉐마의 말씀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죽는 그 말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도 매일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쉐마의 기도 이것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매일 그들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 히브리어 밑에 있는 거 쉐마 할 때 아인이거든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 저기 3번째 글자 있죠. 쉐마 그 아인 하고요. 맨 마지막에 달렛 이것이 보통 문자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 아인하고 달렛을 합치면 에드가 됩니다. 증거,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그러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 두 그 히브리 문자를 크게 해서 에드라고 그들이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쉐마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비극을 맞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 쉐마의 교육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루 2번씩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것은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위로하라라는 명령형 나함은 나함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나함은 우리가 한숨을 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줄 때, 내가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과 처지를 듣고 옆에서 그냥 한숨 쉬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낙담하고 힘들었던 마음속에서도 이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 광야 다음 세대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말하는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가 유일한 신인 것을 고백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신인 바알이 그들의 갈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은 그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내고 따라가고 섬기는 우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선포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은 강합니다. 세상이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쉐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쉐마,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한 가지 더 하시죠.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더 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이 세대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스스로 도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내일이 불안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각자 살 길을 찾느라 이전보다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이 각자 도생은 본인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그냥 대세, 필연적인 흐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위로입니다. 위로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저 던져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위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없어 각박해질수록 우리 자신은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을 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고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로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우리가 살펴본 그 위로의 근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근원이 되는 두 번째 근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세 번째 위로의 근원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그 토라 포션의 신약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어떤 맥락을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이 그렇게 환영하기 전까지 그들은 위로 없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의 근원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왕으로 믿으며 기다린 자들의 위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위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위로를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 궁극적인 위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궁극적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쉐마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그 땅에서도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은 이 모세의 존재가 없이 이제 그의 가르침, 쉐마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사라진 뒤에도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매일 하루 2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그들 스스로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신앙의 선배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려하여
see your face. Oh, let me live in the glory of your name.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욕망, 나의 패션,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나를 이끄는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으로 살게 하십시오.
함께 주님과 함께 복밖에 없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주의 백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준이, 하준이, 우리 노아미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요즘은 참 저희 세대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궁극적인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까지 순종하신 예수와의 그 순복하는 영을 그 순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반역과 거역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바의 사랑에 불거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바의 사랑 안으십시오. 그 아바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위로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불신과 또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더 치열하게 또 살아가야 할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을 만질 수 있는 자들, 경험할 수 있는 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세가 물리적인 그 공간을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광야의 세대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 그 가장 큰 계명이 저들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저들이 기꺼이 따르고 기꺼이 붙잡을 수 있는 계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규준자매 이제 이스라엘의 짧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달려갈 수 있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